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훔쳐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나이가 한 얼마쯤 되었을 것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70 내지 뭐 한 80 뭐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을 때 그들은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단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그릇 판결한 그 사건이 있었을 뿐인데 그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 왕대가 받자 별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참 그 무리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뭐 백성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군중 심리가 선동되면서 우르르 뭐 그 원하게 되면은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세상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뭐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라는 게 시도되었고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은 그래 수준이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야.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하는 그런 정책을 펴더니 그리고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그걸 도저히 못 견뎌 하면서 편을 갈라가지고 미국 편에 설 사람, 중국 편에 설 나라 뭐 이렇게 이제 편을 가르는 그런 식으로 하더니 그래도 뭐 대통령 어떤 하고 그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은 미국에는 그저 4년은 너무 짧다는 거거든요. 잘하는 대통령 같으면은 4년은 너무 짧고 잘못하는 대통령은 4년은 너무 길다, 8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중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유일하게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만 4선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라가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어떻든 지금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그 불거져 나오니까 입을 막으려고 돈을 가지고, 여자를 매수하고 입을 막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전직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소를 당하는 일은 그 트럼프가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기소돼가지고 재판정에 나가는데 국민들이 쫙 꼭 한국처럼 갈라져가지고 트럼프를 뭐 더 지지하고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래 한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 편, 국민이 트럼프 편, 절반,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편 절반 해가지고 지금 갈라져가지고 뭐 국회에 가서 막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창문을 깨고 뭐 이런 짓 했거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성숙하고 민도가 있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제대로 안정되게 굴러가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프랑스가 지금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연금을 보니까 얼마 있다 바닥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연금이 바닥 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내야 되겠고, 일은 한 2년 정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걸 못 견뎌 가지고 프랑스 국민들이 막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일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그저 65세 나이 되면은 마지막은 그저 쉬고 쉬는 거, 노는 것 이것밖에 바라는 게 없는데, 그거다 일을 더 하라 한다고 이제 반발하고 그 연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대통령제라든지 이런 그 방법이 대개 유대인들의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라고는 그 총리가 무슨 법을 만들었냐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고 대통령이 수상이 그저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뭐 난리도 아니고 굿도 아니고 엉망이라. 온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아직도 그 민도가 성숙돼 가지고 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나라는 혹 있기는 하겠지만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뭐 70, 80이 됐는지 90이 100살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2절에 보면은 아니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뭐 보채거나 생태 쓰거나 나는 그런 거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고 있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2살경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나 지금 어디 도망도 안 가고
숨지도 않고 나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은 자 사울 왕 앞에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해봐라. 첫째,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둘째,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세 번째,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네 번째,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었느냐. 다섯 번째,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은 적이 있었느냐. 만약 그리하였다면, 그리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기 변백, 자기가 결코 양심에 끄리끼는 도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를 벗어난 일이 있었다면은 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 사울왕 앞에서 증거를 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또 기름 부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이거 이제 깨끗하게 끝났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권자에서 물러날 때 이렇게 깨끗해야 돼. 전두환 같은 사람은 아주 악하게 했는데 결국은 손자 전우원이라는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었다. 살인자고 학살자고 그리고 부정 축제를 하고 돈을 가지고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뿌려가면서 나쁜 정치를 했다. 그래 그냥 솔직하게 다 불어내니까요. 그 광주 사람들이요 다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와서 정말 숙연하게 자기 할아버지의 잘못이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광주를 찾아온 걸 격하게 환영한다 그러면서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분이라.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잡아 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어봐. 잘 들어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을 좀 해야 되겠어. 좀 너희 소원은 내가 다 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에게 좀 따질 걸 따져가지고 담론을 해보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장군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취매 백성의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래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베단 바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와 나 사무엘 같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서의 너희를 치료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였도다. 자,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다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같이 너희를 치실 거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자, 오늘은 말이야. 오늘은 이 시기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변다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배에 가지고 말려서 타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는 거라. 밀비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지금 아래일 것인데 내가 지금 아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그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실 거야. 자, 읽어보세요. 막 인간들이 뭉쳐가지고 때로 군중심리를 선동해가지고 왕이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도 사무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감정 다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말씀하실 때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함께 맞싸울 수는 없는 거라. 한쪽에서 막 우기고 따지고 싸우고 하면요, 그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너희가 그거 잘못한 거야. 할 말은 또 하신다는, 그 담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숙한 인격을 가진 민주 시민이라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군중 심리를 따라서 감정으로 막 쫄라대는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거는 아주 악한 일이고 몰상식한 일이야. 그럼 반드시 악을 행해요. 그래서 내가 막 성도로 선동해가지고 통성기도로 막 냅다 고함을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야. 그런 그 잘못된 종교가 기드온이나 무슨 수양관이나 이런 데서 부흥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교회에 퍼져,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통령은 괜찮아. 대통령 우리 종이니까 대통령한테 할 수 있으나 대통령도 그거 하면 안 되지. 예? 대통령도 그런 소리 듣고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잘못 뽑았다 손쳐도 그냥 4년 참을 수밖에 없어. 4년에 우리는 5년이지. 그리고 5년 후에 투표로 우리는 제도가 그렇잖아요. 제도가 투표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일도 안 하고 맨 그 저녁마다 가서 무슨 그 촛불 부대나 태극기 부대나 마찬가지야. 그 하루 이틀 두고 매 토요일마다 그리고 5년 내 할 거예요. 잘못 뽑았다 손 쳐도 잘못 뽑은 벌을 5년은 받아야 돼.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5년 후에 표로 심판하면 끝나는 거야.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하게 되면은 도중에 뭐 탄핵되는 것도 그것 법은 법이야. 그것도 우리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은 늘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교회나 시민단체나 뭐 이런 데서 혹은 뭐 학계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잘못됐다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52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그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무슨 또 촛불 부대대로 양쪽에서 그렇게 소모전을 벌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도 않고 민주시민이 아니야.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잘못 뽑았으면 잘못 뽑은 벌을 5년간 받아야 돼요. 잘 뽑았으면 아무 말 말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국민들이 군중으로 선동해가지고 그리 한다는 것은 그건 한 번, 두 번이지. 지금 윤 대통령 잘못하는 건 사실이면 그거 물러가는 집회를 32번째 한다는데 지금 지난 토요일에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고 또 물러나겠어요, 그 사람이?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건 좋지만은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군중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간 여기 지금 밀배는 때인데 비가 안 올 때인데 지금 그들이 왕을 구한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 뽑아놨다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을 뽑은 게 잘한 게 아니야 이것들아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밀배는 때 비가 안 올 때인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내성 병력이 치고 이제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은퇴를 시키고 인간을 왕을 세우겠다고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깨달아서 늦었어. 자, 17절 다시 봐요.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너희가 밝히 알게 하실 거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또 더한 걸 이제 깨달았나이다. 이제 깨달아서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을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사울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그 벌을,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정치를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생각해봐. 사울이 누구간데 하나님보다 낫겠어. 그 말이 돼요? 사울 아니라 그 누가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정치를 못하는 거지. 근데 아무 생각이 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참 내가 볼 때 딱한 게 백성들이 지각이 없고 생각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깨닫는 게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서 뽑아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뽑았으면은 5년은 참아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돼.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되고, 적어도 대통령을 한 번 뽑은, 그리고 5년 동안, 그 사람이 이끌어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같으면 뭐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국민이 표를 가지고 뽑았으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인간이란 거는 괴물을 딴지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트럼프 같은 괴물을 뽑아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아놓고 후회를 많이 했지. 그래서 겨우 이제 물러났지만은 여전히 트럼프가 좋다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나마 덜 나쁜, 덜 악한 제도이긴 하지만은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끌벅적해. 말이 많아.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 지금 현재.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래도 민주주의 제도 외에 다른 어떤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도 없고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국민들의 민도가, 국민들의 수준 의식이 깨어나야 돼.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은 경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성경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떻든 밀베는 때인데 비가 오고 그냥 번개가 치고 내성병력이 때리고 하니까 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은 죄만 해도 많은데 그걸 또 인간을 왕을 세우겠다는 생떼를 쓴 죄를 크게 범했습니다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데 깨달았어도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자 두려워할 건 없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역을 행하였으나 그래도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제발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무슨 이방신이나 무슨 우상이나 그런 거 쫓지 말라. 그건 헛된 거야 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택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택한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제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마라. 그러면은 너희가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사무엘의 이제 교훈이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전과 같이 악을 행하면 너희도 망하고 너희 왕도 망하고 다 망해야겠더라. 왕을 세웠다고 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을 아무리 세웠어도 여전히 전과 같이 악을 행한다면은 왕을 세웠어도 너희 왕도 망하고 너희도 망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람들이 막 그 선동되어 가지고 때려 몰려와서 생떼 쓸 때는 뭐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나 사무엘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야. 할 말이 있지. 근데 할 말은 또 그 뒤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봐요. 함께 말을 할 수 없어요. 함께 말하면 싸움밖에 안 나. 싸움 나면 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지. 하나님하고 싸워서 뭐 인간이 다 죽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말을 하나가 하면 하나는 듣고 그냥 넘어가야 돼. 함께 말하면 안 돼요. 함께 말하면 싸우는 거지. 누가 한쪽이 말을 할 때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할 말 다 하고 감정 다 가라앉고 다른 날에 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함께 말하는 게 아니고. 소원 다 들어줘 놓고 감정 다 가라앉고 나서 그때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 입장에 서서 담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은 참 성숙한 지도자야. 나이도 있지만은 백성들에게 맞서가지고 무조건 옳지 않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쫄라댈 때, 생떼 쓸 때 다 들어주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만 이런 인간들이 군중이 때로 몰려가지고 선동된 그런 정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그게 마주 군중이 일향 한쪽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군중은요 대체로 반반이거나 아니면 이 편이 갈라져가 싸우게 되는데 지금 시끄러운 나라, 발전이 안 되는 나라, 참지 못하고 이 편, 저 편이 계속 싸우는 나라는요, 다 망해갑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가 그렇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벌어진 나라가 그렇거든요.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제도화해서 뽑았으면은 아무 소리 말고 5년 참아야 돼. 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을 공부를 잘 해야 돼. 남이 잘하는 걸 보고도 공부를 하고 잘 못하는 걸 보고도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 정도 성숙해야만 또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안정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는 대로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해봤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분열국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가서 지내보기도 하고 나라 없이 지내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이 사람들만이 이 히브리 민족만이 정치적으로 신정 통치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
그러니까 그 공부할 게 있다고. 민주 시민이라면은 또 민주 시민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정치적 동물, 투표하는 동물이라고. 다른 동물은 이빨 가지고 정치하는데 발톱 가지고 정치하지만 사람은 투표하고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해서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에다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시켜야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그런 정도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대로는 우리 경상도 사람 내지는 산청 진주 사람들은요, 진짜 보는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보는 안목이 없어요. 부산 사람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이 제일 깨어 있어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가장 밝은 눈으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이 정치를 해가는데 이제 사무엘까지도 하나님은 아예 이제 그 2선, 3선으로 물러났고 사무엘도 이제 2선으로 물러나 있는 입장이고 사울이 이제는 왕으로서 당당하게 정치를 해 가는데 40살이에요, 40살. 40세에 왕이 됐는데 내가 볼 때 잘 할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정치학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정치학을 공부를 했다 손 쳐도 욕심 때문에 패거리 때문에 주변 때문에 잘못되어 하는데 사울이 무슨 계급에서 정치 잘하겠어요. 그래 그나마도 그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사울을 세웠지만은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 사울이 어떤 실수 연발로 계속 잘못되가 갈수록 더 잘못된 나중에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요 안 미치고 남은 것 굉장히 다행입니다. 진짜요. 대통령하고 끝날 때 좀 안 미치고 나오면요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그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세계예요. 대통령이라는 특히 말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말이 많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보다 말이 10배 더 하는 게 한국이거든요. 세계에서 이렇게 말 많은 나라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세계에서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한국 오면요 죽도 못 씁니다. 죽은 무슨 죽. 그렇게 한국 정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의 실수 연발하는 이야기가 13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읽어보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면서 청렴하게 양심에 꺼리낌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조용히 물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사울 역시 정치를 배운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실수가 이어지는지도 또 잘 배워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나 또 지도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